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3절에서 4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도 계속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은 저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그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도 보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녹록치 않은 중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원독자인 로마 시민들,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신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이렇게 받는 그들의 자세나 이 말씀을 대할 때의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정말 환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원래 번역된 헬라어가 이제 우리는 환난으로 되어 있는데 환난이다 그러면 사실 그 어원에 기본 내포되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편치 않고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는 이 성경 3절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한다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막 아파서 힘들어서 막 감당할 수 없는데도 막 웃으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어원상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헬라어의 들라세신이라고 하는 동사에 들리보의 여성 명사형으로 해서 이 들리보가 포도즙을 짜내는 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면 가로 세로 이렇게 좀 널찍한 어떤 큰 이렇게 이 방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확한 포도를 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장한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계속 발로 밟아요. 그러면 한쪽에 구멍을 내놓고 그 틀 안에서 짜진 즙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다시 다른 통으로 모아집니다. 근데 그러한 형태, 그렇게 짜내는 우리가 뭐 녹즙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뭘 짜낸다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거기서 구해지는 아주 좋은 귀한 것들,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일이나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곡식이든지 뭘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떠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냐면 그 곡식이나 과일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틀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발로 밟혀가지고 내가 짓이겨져서 지금 막 짜지는 거예요. 그런데 즐겁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즐거움은 어떤 세상적인 기쁨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즐거워하나니의 그 즐거움은 의기양양, 자랑하다, 담대함을 넘어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즐겁다 막 호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죽겠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써도 시원치가 않아요. 악소리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객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이냐면 즐겁다. 예, 그 다음에 아주 자랑스럽다. 예, 의기양양하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이 말씀에 저희가 지난주에 5장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리고 이 본문의 제일 끝절 우리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시는 화평과 또 끝에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한다 하는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중간 부분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실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하나씩 놓고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합독하신 겁니다. 안다 그랬어요. 실제 그런 환난 이퀄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험치예요. 그죠?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칫 희망과 헷갈릴 수 있어요.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것은 희망이에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가정하에 어떤 희망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면 믿음과 소망이 사실은 같은 형태로 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어 하는 거와 하나님이 주실 줄로 소망해. 하나님이 소망함이 우리의 같은 소망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소망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세요.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근데 믿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그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질문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너 예수님 믿냐? No, 안 믿어.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네?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무언가를 막 빌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소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바래요. 그 바람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행위가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경건함과 그런 정말로 여러 형태로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뭐 높은 데를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뭐 바닥을 기고 절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아주 경건한 듯 거룩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상당히 또 우러러 보기까지 합니다. 실제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과거의 이 성직자들이 그러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인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실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실제 다른 이런 세인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같은 신앙의 범주를 놓지 않고 그들을 달리 보도록 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정말로 그 거룩함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 특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희 같이 나누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정말로 귀하게 말씀을 따라 살기를, 그러면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고 그거에 따른 상급 또한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훈련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훈련이 있지만 특히 이제 여기 군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으면 전쟁터에 나갈 거예요. 지금 곧 전쟁터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전쟁터 나가기 전에 훈련을 해야 되죠. 그 훈련하는 것이 전쟁에 앞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필요성, 그거는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훈련을 마치지 않고 총 주고 칼 주고 해서 전쟁터에 내보낸다 그러면 당장 아이고 훈련을 마치고 가야지, 그래도 어려운데 그럴 것만요. 그죠? 제가 어느 날 정말로 이렇게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또 고난 중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그러한 환난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인내를 연단 중에 정말로 그것을 겪고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함이 있으면 실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뜻이 있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마음 중에 그림을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언덕인데, 그 언덕이 온통 전부 다 훈련장이에요. 막 구르고, 기고, 그리고 막 그 철책 막 이런 것 속에서 피가 나고 막 그러는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훈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걸어서 넘어가고, 나는 그 밑을 계속 기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계속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꽉 차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중에 하나님이 뭘 보이셨냐면 그 언덕 너머를 보여주셨어요. 언덕 너머를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거기가 전쟁터예요. 근데 그 편안하게 발로 걸어서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 가는 즉시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나는 그 훈련을 마치고 넘어갔는데 그 훈련장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적지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그 받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늘 저희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지금보다 분명히 힘들 거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형태보다 더 각박한 가운데 더 이기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경쟁 체제에서 할 거다 하는 얘기들을 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아니야, 그건 최전도사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덜 경쟁하고 서로 덜 이기적이고 지금보다 좀 더 서로 간에 더 우애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적엔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거지만, 사실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생활적으로는 편리해져요. 저도 오늘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교회에. 근데 저희 아버님 때는 자가용인을 탄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한 사람들만 탔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때는 특별한 사람만 탔던 겁니다. 그죠?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차를 타고 하는 거고, 뭐 어떠한 것들의 편리함을 놓고 얘기할 때 훨씬 더 편리한 세상인 거 분명해요. 그런데 뭐가 더 각박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와 그것을 어떻게 저는 연결을 시켰냐면, 우리의 실질적으로 생활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실제 누구도 환난 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신앙생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 이러한 모든 형편 가운데 놓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신다고요? 그 소망이 이러한 과정에서 겪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같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는 즉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생활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한번 어린 신앙으로 한번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 안에서 경주를 해와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근데 그 달려오신 중에 보면 제가 제 지난날 젊을 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그 과거의 생활을 했을 때 보면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했던 그런 제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무엇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됐냐면 내 마음에서 들끓는 것이 문제였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적이 돼. 그리고 그것을 놓고 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그만두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뭐라 그래요? 어린 믿음. 신앙적으로 어리다. 연약하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하냐. 내가 이 말씀을 받는 나는 어떠하냐. 저도 물론 아직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가 이 환난을 정말로 찾아서 내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환난이 닥쳤을 때 실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는 좀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가 또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죠? 다시금 막 종교단체에서 막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왜 하루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계획이나 내 조급함 같으면 벌써 이것은 큰 문제죠. 근데 실제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그 예배가 막힐 뻔하고 막 인원이 막 더 줄 뻔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래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것을 다 참여해가지고 말씀 은혜 받아서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우리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곳 가운데 이 지금 하얀색 번호표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2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래서 우리 작전 새벽 기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한 번도 막힘없이 그리고 저 실시간으로 송출됐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 중에 갑자기 끊겼죠. 새벽 기도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그 펑크 내지 않고 다 송출되고 그 새벽 시간에 그 실시간 그 기도회에 들어온 성도분들이 거기에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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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고 거기서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열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제가 정말로 바라고 있었는데 저만 바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획하시고 이 연초에 이것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분이 누구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마칠 수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시각이 바뀐 거냐? 왜 그런 것을 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가 열리고 제 마음 안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도전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우심을 받아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자격이 있나?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데 끝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전도사가 실제 말씀 가운데 더 이렇게 뜨거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들어오시면서 그 체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오늘은 나왔는데 내일은 못 나오시고 내일은 나왔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못 나오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냐면 목자의 마음으로 좀 기도를 했어요.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셨나? 왜 오늘은 못 나오셨지? 저분이 오늘은 또 나오셨네? 이러면서 계속 그분들을 이름을 놓고 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 환난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포도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포도는 실제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한 것이죠.
그게 본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적 관점에서 바뀌면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다 바뀌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 아까 분명히 포도의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나가는 새가 쪼주면 그 포도는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포도는 누가 먹어도 자기 몸을 내어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포도에게 이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그냥 먹히는 것보다 포도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가 지금 환란 중에 그 포도 틀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안 되면 즙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만약에 이성이 있어서 포도즙이 됐다면 지금 이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그 포도즙을 짜내는 그 틀 속에 들어간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기쁨이죠. 예, 기쁨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더 거룩하게 그 포도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그 성찬식에 쓰이는 그 포도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자, 그거야말로 할렐루야네요. 그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생각조차도. 그죠? 똑같은 약이라도 똑같은 약초라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독초가 되고 약초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포도주가 꼭 세상 가운데는 술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포도주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도 술을 많이 드셨대. 막 이런 누가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즙이 꼭 음료와 같은 것이었었어요. 물론 잔치 때 술로 쓰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그 포도주를 놓고 술, 주정뱅이, 뭐 알코올 중독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실제 맞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 이 포도를 놓고 포도즙을 내는 포도틀과 얘기를 한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실제 이거는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틀을 짜내는 기계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실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니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포도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쁨이요 감사요 그 정체성에 하나님께서 맞게 쓰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떠하냐 이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했어. 나는 이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했어. 그리고 실제 그 길 가운데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포도처럼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틀 바깥으로 튀어나가고자 했다면 그거는 정말 이 지금 말씀 가운데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피해가고 환란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해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어린 시절에 실제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신 가운데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에 들어오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싹 올라왔어요. 저 안에. 왠지 몰라요. 그건 목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잘은 모르는데 그것이 너무 귀하고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 뭐가 사단이 저를 속삭였냐면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어떠한 그 기준 또 뭔가 어떤 요구 이런 것을 제가 제 마음속에서 고개를 젓는 제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당시 그때 생각했던 그 중학교 때 생각했던 그 마음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생각난 게 아니라 지난 20대 30대 놓고 계속 생각이 나다가 요 즈막에 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제가 순종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길이 달라졌겠죠. 저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특별히 좋아가지고 중학교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제가 그것을 저버리고 아유 목사가 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것을 놓고 제가 그냥 한번 고개를 가로짓고 제가 가고자 하는 다른 길로 가서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왔다면 저는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거역했던 자입니다.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것을 아니라고 가로저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장로님, 권사님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린가요? 아멘이죠. 네. 그만큼 목회자님께서 다들 행하고 따르고 가야 될 길들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그걸 구별하고 내 길이 아니야 이랬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신앙 안에서의 어떠한 지키는 것, 율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을 놓고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환난을 정말로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그 예수님의 삶은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분명히 실패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펼치셨으면 그 제자 12명으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수천 수만 명의 제자들을 읽으실 수, 그 이상도 읽으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많은 그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 고침으로 계속 하셨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그러한 초라함이나 아무도 그를 반기는 것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서 올 때면 어떻게 했어요? 피하셨어요.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예,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피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들로 보면 세상적인 기도를 보면 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해서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고 그랬으면 그 12명 제자 정도로 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퍼지는 것보다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복음이 널리 빨리 퍼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경영적인 마인드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못 쓰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그 능력을 그거를 펼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었습니까?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 가운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능력을 펼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놓고 보고 그것 가운데 제자들 많은 그 문도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얻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다 전하고 복음으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생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승리하셨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희한테까지 올 계획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제자들이 일구고 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실제 누가 역사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막 부흥할 만한 일들이 사건들마다 많았었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 후에 온 로마 이 유럽 땅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생겨진 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향후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암흑세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실제 부강해지고 또 나라 할 것 없이 그 일어나는 모든 그 뭐 상황이나 뭐 그 실제 어떠한 그 역사들은 그 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핍박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지옥과 하늘만큼의 차이고 천지간의 차이고 그 전과 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또 물론 지금도 종교 개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지만 분명한 것은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크게 도전이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이 팽만하고 이제는 뭐 더 없어도 괜찮아, 그러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 실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셔서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 복음 가운데 이것을 놓고 저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누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것이 무슨 은혜인가인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그때마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귀한 시간으로 부부가 함께 이제 한번 제가 찾아갈 곳은 애양원을 찾아갈 겁니다. 애양원에 가면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묘가 있고 그 죽은 그 이 뭐라 그럽니까 그 두 아들이 그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봉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분이 큰 봉분, 아들 봉분 두 개가 해가지고 같이 있어요. 애양원에 가면 그 동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인가 봐요. 10년 정도 더 됐는데 그 봉분 앞에서 잠깐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같이 갔던 동료들 내려보낸 다음에 그 봉분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겠다고 눈을 딱 감고 제가 외성으로 한 말이 뭐냐면 저는 못해요예요. 뭘 못해요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자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아들 둘이 죽은 직후에 9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9가지로 뭐 여러 형태예요. 그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들 둘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저는 못해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잠시 뭔가 마음에 이끌려서 기도를 한다는 게 저는 외마디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저는 못해요 하고 거절을 한 겁니다. 제가 못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그냥 눈물이 울컥 울다가 내려왔어요. 뭐 기도가 마무리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가서 정말 기도한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동료들 다 내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잠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게 외마디로 한 게 뭐냐면 나는 못해요 하고 왔으니 그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당시 제가 이제 선교연체에 간사로 가는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그 어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저한테 도전이 됐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어느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모든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였는데 저는 그거를 저한테 하는 소리로 들렸고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해봤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해봤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하고 돌아서서 왔는데 그 나는 못해요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선 먼저 뱉은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기도한다고 거기 남았었다가 내 얘기부터 먼저 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손양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런 질문도 아니고 뭐부터 했다고요? 나는 못해요. 그부터 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그 마음의 어려운 중에 그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집에 돌아와서 있는 시간 내내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뒤로 좀 물러나는 그런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머뭇거리고 적극적으로 못하고 즉시순종 못하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해봤어 하고 외치실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내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으로 하셨으면 그 송한영한 목사님처럼 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 곳에서 그 마음을 알아 나는 못해요 하는 그런 부끄러운 답변 그 고백은 하지 않고 올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는 정말로 그 맨날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지금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떨어지면 옛날처럼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맨날 발부동 치는 그런 중에 있는데 저에게도 아직 뭐가 부족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실 줄을 제가 아직도 소망함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뭐가 부족한 거냐? 믿음이 부족한 거냐. 믿음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레교회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런데 지금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하시니까 앞으로도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 그 즐거워할 수 있었나? 그것은 그 환난이 그 포도에게 있어서 포도즙, 포도틀 그것이 실제 저에게 와서 과연 저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최이동 전도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육신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이 하루 말미암아 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순종하였더니 주시는 기쁨 힘들지만 하루를 섬겼더니 또 이렇게 주시는 기쁨 감사 이런 것들 가운데 오늘도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환난이 즐거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아멘 그리고 환난이 정말 나한테 왔을 때 그 환난은 각자의 몫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턱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무릎일 수도 있고 육신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만 그 형편 중에 궁핍하고 또 너무너무 가난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삶이 어렵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어렵고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매가 한 명 왔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외성이 그분 마음에 박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고백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환난은 분명히 저희한테 고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므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귀함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는 조금의 어려움, 정말 조금의 고난, 조금의 환난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 피하려 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그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저의 육신이나 정신은 그렇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성령 안에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붙잡아 함께 가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맞춰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가지며 그 인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한 작정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